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인 12장은 지난주에 살펴본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18년간의 암몬의 압제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제 입다를 세우셨습니다. 입다는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입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11장 32절을 보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8년 동안의 압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고난에서 건지신 것도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사사 입다나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의 감격 앞에서 어떠한 자랑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만나기 위해서 모여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입다를 만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 서편의 중부 지역에 위치한 그런 지파였고, 지금 입다는 요단 동쪽의 북부 지방에 위치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거리로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입다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1절에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에브라임의 태도를 이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제 8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자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이름과 명예가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그 사사기 7장 25절 부분을 보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죽이는 일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사사기 8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공로를 주장할 수가 있었고, 또 기드온도 그들을 높여주는 말을 함으로써 그 에브라임의 욕구와 불만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지금 입다에게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시기상으로 따지면 거의 기드온으로부터 거의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의 평화가 4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를 통하여서 각각 23년과 22년 동안 평화가 지속이 됐습니다. 또한 암몬이 오늘 이스라엘을 억압한 기간을 18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기간을 합치면 약 103년 정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약 1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그 기드온을 찾아갔던 사람들의 일부분 혹은 대다수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입다를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확고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그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명예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입다에게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거주하는 외적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너희의 가족 모두를 다 불살라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격한 감정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그 기준은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알아봐 주는가였죠. 그것이 에브라임에게는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칭송이 길앗 사람들과 입다에게 향하자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고 그 먼 길을 사람들을 모아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죽여서라도 에브라임이 길앗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겠다라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기드온 때나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 우리도 종종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 인정받을 만한 상황이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인정받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에브라임의 마음으로 내 자리와 내 위치를, 내 이름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너희 집안을 불사르겠다라는 그 분노의 마음이 우리 안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만일에 에브라임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 자신들을 비춰봤다면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 자신들을 돌아봤다면 그들은 암몬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처럼 힘 있는 지파가 아니라 기생의 아들, 그 입다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자신들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자들임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러한 에브라임의 태도 앞에 이제 입다가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두 가지 사실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말을 반박합니다. 첫째,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입다가 도움을 청했다라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입다가 그 당사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까닭은 실제로 도움을 청한 그 과거의 일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실제로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도와주지 않고서 이제 와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그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입다는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면 처음으로 영접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서원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의 그러한 신앙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입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다라는 분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전쟁에 에브라임이 낄 자리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에브라임의 태도는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는가? 우리가 아닌 너희들, 우리가 아닌 그 기생의 아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니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태도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입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에브라임의 잘못을 지적한 이 입다가 이제 에브라임과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있다가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에브라임의 잘못을 설명했는데 이제 전쟁의 이유는 또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또 4절에 이야기합니다. 4절은 다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즉 너희가 입다와 너희 길르앗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한 자다라는 것인데 에브라임이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또한 사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26장 29절을 보시면 설교 노트 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민수기 26장을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민수기에서는 이 길르앗이 므낫세의 지파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었지만 요셉 아래서 나타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이었고 또 똑같이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자가 바로 이 길르앗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도망한 자다, 너희들은 에브라임에서 나간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의 뜻은 마치 이 길르앗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빠져나간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는 관계가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비난, 근거 없는 조롱을 그저 막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와 함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본 것처럼 그들이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물리쳤다라고 이렇게 한 줄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패에 도망가는 이제 에브라임을 잡아 죽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요단 서쪽에 있던 에브라임이 요단 동편으로 넘어옵니다. 보시기에는 이쪽이 요단 서쪽이죠. 서쪽에서 동편으로 넘어와서 이쪽에서 싸우고 에브라임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배한 에브라임이 다시 요단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니 이제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 돌아가는 길목 요단강가의 터를 잡고서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한 가지 발음을 시킵니다. 십볼렛이라고 말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십볼렛이라고 말을 하면 제대로 발음하면 넘어가게 해주고, 십볼렛이다 라고 발음을 하면,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하면 이제 이 사람은 요단 서쪽의 사람이구나,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제 아마도 요단 동편, 서편 혹은 지파 간에 어떠한 약간의 발음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발음을 이용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수가 4만 2천 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 노트에 보시면 민수기 26장 37절 말씀을 넣어드렸습니다.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만 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26장은 광야에서 마지막 인구조사를 한 내용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이 3만 2,5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3만 2,500명 정도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사기 본문에서 4만 2천 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이 거의 다 몰살하고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길르앗과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잔혹하게 잔인하게 서로 전쟁을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우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입다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고, 그렇게까지 해서 입다를 위협하고 싶었던 그런 에브라임이나 발음 하나로 그들을 구별해서 4만 2천 명을 죽인 길르앗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은 사라진 지가 오래였습니다. 뉴스에도 가끔 어떤 교회들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뉴스에 나오는 교회 문제들은 뉴스에 나올 정도면 이제 점잖게 해결이 되지 않는 정도죠. 그래서 창문을 부수고 조폭과 같은 용역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분란을 이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양쪽의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하죠. 동일하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나 길르앗도 똑같이 좋은 이유를 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파에게 주신 크기와 질서를 봐라. 그러니 우리를 한번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반면에 길르앗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봐라. 너희들은 설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자신들의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전쟁과 그들의 살인 속에서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싸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와해와 이제 살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7절은 입다가 사사로서 6년을 다스리고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년은 이제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의 통치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니 반목과 갈등 속에서 입다의 통치가 그렇게 길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8절에서 15절은 우리가 크게 한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3명의 사사가 나타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입산,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 엘론, 13, 15절은 압돈입니다. 학자들이 보통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 대사사와 소사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특별히 더 능력이 있거나 출중한 명예를 드러낸 그런 사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양에 따라서 그렇게 사사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사, 소사사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는 이 소사사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들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사기를 시작할 때 이 사사기가 나선형의 하강 구조로 이제 반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반복이 되되
점점점 깊어지는 죄악상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사사기의 전반부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사사들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소사사들을 비교할 때 소사사들로 구분이 되는 삼갈이 3장 31절에 제일 먼저 나오고 10장에서 돌라와 야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3명의 소사사가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소사사는 이 사람들이 사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그들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규모가 앞서 10장에서 언급이 됐던 야일의 가문보다도 점점점 커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선 입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앞서 야일은 10장에서 야일은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 입산에 이르러는 그 가족의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아들이 30, 딸이 30입니다. 그리고 이 입산이 행한 사역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오히려 입산이 행한 행적을 설명을 하기를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이렇게 데려와서 혼인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을 하는 밖이라는 것이 그저 자신의 지파의 밖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 밖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혹은 이방인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산이 이 결혼을 통해서 정략적 혼인을 맺으려 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일종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략결혼이라는 것은 왕정시대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나 귀족들, 권세 있는 자들과 결혼을 하게 함으로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죠. 입산이 60명의 자녀들을 60가정과 60나라와 이렇게 결혼을 시켰다면 입산은 충분히 60가정과의 평화를 도모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입산이 이 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행했는지 성경은 입산의 다른 사역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자녀를 결혼시켰다라는 이야기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이제 7년밖에 되지 않아서 입다와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굉장히 짧은 통치를 합니다. 입산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어지는 사사 엘론에 대해서는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엘론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과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는 것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얄론은 스불론 땅에 속해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불론은 북부 지방에 위치한,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북부 지방에 위치한 스불론 지파였고, 이 아얄론은 중부 지방의 단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설교 노트에 보시면 여호수아 19장 40절을 넣어드렸는데,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리고 42절에 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파가 중부지방에서 아얄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얄론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초반기에 중부지방을 정복할 때 큰 이적을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엘론이 아얄론에서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부지방의 아얄론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엘론과 아얄론 이 두 가지 이름 속에서 일종의 해석의 근거를 찾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볼 때 이 엘론과 아얄론이 이제 동일한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이렇게 자음이 똑같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을 볼 때 엘론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어떠한 땅을, 기업을 이름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이제 권력의 사유화라는 이러한 개념이 이제 이미 기드온에게서 나타났고 점차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서서 사사 입산이나 그리고 이후에 나올 압돈이나 어느 민족으로부터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가문에 대해서, 그들의 자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가족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그들의 사사의 모습은 사사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권세자의 모습, 그 왕의 모습이 그들에게 점차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사기의 맥락 속에 볼 때 엘론 또한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그 지명을 지어서 아얄론이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공고히 하려 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과 15절은 마지막 소사사인 압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야일에게서 아들 30명이었던 숫자가 입산에게서는 아들과 딸 각각 30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죠. 근데 이 압돈에 이르러서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가 늘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손자까지,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그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어린 나귀를 각각 70마리를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1장 33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다윗 왕이 이제 후계자로서 솔로몬 왕을 세울 때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서 이제 행차하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노새를 타고 기온에 이르러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 기온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제 경배를 받고 찬송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탄 그 노새가 말과 나귀과의 짐승이죠. 그러니까 야일이 30명의 나귀를 탔듯이 압돈은 3대에 걸쳐서 70마리의 나귀를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이 사사라기보다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점차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지금까지 보건대 첫 사사 그리고 대사사로 분류되는 그 온니엘에게서 나타났던 이상적인 사사의 모습이 점차 약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소사사들끼리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 첫 소사사인 삼갈에 비해서
이후의 사사들은 점점 세속적인 모습에 빠지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증거가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 안의 내용을 다시 보면 그 사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더라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선 사사들에서는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는 표현들이 나타나 있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더라,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평온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평온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사로서 몇 년을 통치하다가 죽었을 뿐입니다. 물론 외적으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수십 명의 후손들을 낳아서 결혼도 시키고 일정 기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다는 것은 그래도 그들 안에 어느 정도의 평안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평화를 쫓아 살아갑니다. 수많은 물질과 재화 속에서 평화를 느끼고 또한 건강과 관계 속에서 평온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평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 관계가 언제 깨어질까 불안해하며 살고 있고, 재산으로 만족한 사람은 더 많은 재산으로 풍요를 얻기 위해, 만족을 얻기 위해 그렇게 노력합니다. 결국 세상은 가짜 평화에 속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들도 그 나름대로 평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시대를 평온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유익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참된 평안은 사람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사사가 세워졌고 많은 왕들이 이어졌지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 참된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참된 평화는 진정한 사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주는 평화는 40년, 길면 80년에 불과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토록 연약한 사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아무리 많은 자손을 낳고 아무리 권세자처럼 행동했을지라도 성경은 그들의 후손이 사사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엘론이,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들을 사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조상이 그들을 사사로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상적인 사사로서의 모습에서는 점점 멀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사로 부르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6년, 7년, 8년 그렇게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완전한 평온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 불완전한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안에
일정 부분의 평화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들에게 주신 은혜이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적으로 훌륭한 신자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훌륭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모습을 확실하게 나타낼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신자가 맞나, 내가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릴만 한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에브라임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자도 없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렇게 싸움과 다툼을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한 걸음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을, 참된 평안을 우리는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